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포함된 제자는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가려고 하는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인 듯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사흘 전에 이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서 사흘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든지 뭔가 이전과는 달라 보여서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두 제자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던 얘기가 뭐냐?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두 제자는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시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 대사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피웠던 그 대사건, 즉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건을 어찌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이오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어찌 당신은 혼자만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듯 말했지만 사실 이 두 제자에게는 잘못된 지식이 있었고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을 왜 당신 혼자만 모르냐고 책망하듯 얘기했지만 사실 이 두 제자에게는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인데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말 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한낱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지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자, 이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 말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독립투사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독립운동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 해방자로 오신 것이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슬픈 빛을 띤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이유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저항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했을 때도 저항 한 번 안 해보고 그저 그렇게 힘없이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큰 실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띤 이유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앞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스승이 죽었다는 그런 사실도 슬프지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죽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인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가 고난을 받아 죽게 된 이유가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내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세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즉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나섰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죽은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고,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 제자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 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 알았지 부활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 나란히 있어야 참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십자가만 알았지 아직 부활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건성으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혹은 듣긴 들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은. 자,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면서요. 이들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에게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들으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무덤에 가봤지만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시신이 없다는 얘기는 부활하셨다는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고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된 구약 성경, 즉 모세가 쓴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쓴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바울은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두 제자에게 모세의 쓴 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쓴 글, 즉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해 예언된 그 모든 사실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 예언대로 그분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이 아니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마침내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갈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쳐 더 가려고 하시자 예수님 여기 마을에 좀 잠깐 들려서 더 얘기도 나누시고 저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십시다 라고 강권해서 같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떡을 떼며 나눈 중에 그러던 중에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자 그동안 길에서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셨구나,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후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예언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을 때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또 어떤 민족 해방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의미를 머리로 이성적으로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뜨거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진정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들이 체험한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을 11 제자에게, 그리고 다른 또 여러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갔을 때, 그래서 11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11 제자들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는데 그냥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들어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다라고 11 제자들도 말했고, 이 두 제자도 우리도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낙심이 돼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뜨거운 그 감격을 체험했다라고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 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변했습니다. 그가 쓴 야고보서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의 주라고. 보통은 나의 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건데 나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본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핍박받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결박된 채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마음도 바뀌게 되고 태도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인간관계도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 심지어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그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무기력한 삶이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한 번 만나주심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와 간증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대면함으로써 저의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